시간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시편 119편 67절, 구약 893쪽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67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이 시간 6구역 가져 놓으셔서 특성 올리겠습니다.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가 나는 새벽 나 위에 비길 곳이 없소다. 우리 성도님들 다 함께 3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잠금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이 시간은 말씀 전하는 시간 있겠습니다. 홍성 소맘교회에서 심호하시는 우리 김강수 목사님 멀리서 이렇게 발걸음을 하셨습니다. 오늘 또 같이 동역하신 분인데요. 잠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전에 우리 김강수 목사님과 늘 내조하시고 동행하시는 우리 조병임 사모님 잠시 일어서 주실까요? 예. 그리고 같이 또 목회 사역에 힘이 되고 동행하시는 우리 안수 집사님하고 또 권사님 오셨는데 맹충균 안수 집사님 그리고 민영미 권사님 함께 하십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목사님하고 사모님만 오시면 또 먼 길을 또 이렇게 약간 외로웠을 건데 오고 가는 프로그램이 우리 안수 집사님하고 권사님이 같이 동행해서 편하게 오시다가 또 보니까 3번을 후식 시간에 휴게소 쉬었다 하더라고요. 즐겁게 가실 때도 한 4번 정도 쉬었다가 이렇게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목사님 모시고 귀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난의 유익이라는 고난 중에 어떤 유익을 우리가
맛보는 그런 믿는 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오늘 전하시겠습니다. 우리 김주원 목사님이 제일 사랑하시고 존경하시는 우리 아버님이십니다. 김광수 목사님. 우리 큰 박수로, 한정의 박수로 하자.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날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며 고난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우리는 전화인 멀리서 내려왔지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뵙기 위해서 한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섭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서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항상 말씀 전하기 전에 찬양을 먼저 드립니다. 찬양을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70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우리 찬양 드릴 때 우리가 큰 목소리로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흔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은혜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따르면 그 십자가 비로소 더
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면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이 평안한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내 영혼 평안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또 삶 속에서 날마다 이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함으로 우리 영혼이 평안한 가운데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의 유익이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통해 은혜 받길 원합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누구나 받기 싫어합니다. 고난이 나에게 찾아오지 않길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도 반드시 이 고난은 또 찾아오게 되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단단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물러지는 것이 아니라 단단한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길 원합니다. 그것을 다 아는 것 같지만 그러나 고난을 당할 때는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고난이 나에게는 왜 나에게만 찾아왔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또 절망하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을 잘 넘기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때 우리는 더욱더 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고난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받아들이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17세기에 영국이 낳은 세계적인 그 문학가이고 또 거의 성자의 반열에 오를 만한 그런 그 목사님이었던 존 버년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존 버년 목사님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그러나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잘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분은 사실 신학을 전공한 분도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한 분도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그의 직업은 함석이나 또 쇠붙이 이런 것을 땜을 하는 땜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도 생활을 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수십 번씩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에 전념을 했던 그분이 바로 존 버년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성경만 읽은 것이 아니라 다른 서적도 많이 읽어가면서 그 정신적인 양식을 쌓아갔던 분입니다. 그렇게 세상적인 공부도 많이 하지 않았고 신학도 공부하지 않았던 바로 그는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당시의 침례교회에서는 신학을 공부하지 않아도 그에게 또한 신실한 신앙이 있다면 교단에서 목사님으로 그것을 또 승인하는 그런 절차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기독교 교리서와 기도문 등의 많은 책을 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철로역정은 지금까지 많은 신앙인들에게 읽혀지고 있는 불후의 명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돌아보면 아주 파란만장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침례교회 설교자였지만 그러나 국교파의 모함을 받아서 12년 동안 그 감옥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의 아내는 너무나 몸이 허약해서 병치레만 하다가
그의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찍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큰딸 메리는 시각장애인이었고 두 아들은 존 번연만큼 그렇게 신실한 신앙을 갖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이 감옥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자식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그 부인이 자기 곁을 또 힘없이 떠나가는 것을 볼 때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도리어 그는 더욱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고난과 그 고난으로 인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그로 하여금 더욱더 큰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무엇을 쓸 수 있었냐면 철로역정이라는 아주 최고의 그 기독교상의 그 베스트셀러로 가는 그런 그 불후의 명작을 남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그런 불후의 명작이든지 그리고 훌륭한 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고난을 또한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 그의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 불우한 면이 있었지만은 그는 거기서 굴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했냐면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열심을 다했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철로역정이라는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그런 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해안을 가지게 됐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됐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지금 나에게 고난이 옵니까? 그 고난이 온다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인내하고 소망 가운데 나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 하더라도 별로 예외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고난은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왜 찾아오는가, 이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또한 우리가 받아 생각을 해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왜 이렇게 불행이 나에게 찾아오는 것일까?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는 것일까? 그리고 왜 홍수는 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그리고 왜 많은 사람들이 고치기 힘든 질병에 빠져서 그렇게 질고로 고통을 당하게 내버려 두시는 걸까? 한마디로 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게 되는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데 왜 고난을 주시는가?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러한 고통과 불행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아서 그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가 고통 가운데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왜 고통의 현실에 직접 개입하지 않으시는가? 왜 이 고통을 우리에게서 또한 멀리 가게끔 만들지 않으시는가? 고통을 당해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고통의 현실에 직접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니까? 거기에는 분명 큰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를 아는 것이 우리가 인생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무언가 인간의 삶에 필요한 면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고통과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이 시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는 그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삶이 평안하고 부족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멀리하게 됩니다. 평안할 때는 멀리하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는 그것이 사람의 속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워봐도 우리 그것을 알 수가 있는데 어릴 때는 자녀들이 열심히 부모를 찾습니다. 조금만 안 보여도 엄마를 찾고 그렇게 또 울며 불며 그렇게 엄마를 찾아 나서는 우리 자녀들을 보게 됩니다. 부모에게서 떨어지면 죽는 줄 알고 아주 열심히 따라다닙니다. 그러나 점점 머리가 커지기 시작하면 그때서는 어떻게 합니까? 부모를 떠나보고 부모를 찾지 않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 부모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좀 서운하다. 어릴 때는 품 안에서 그렇게 나를 따르고 좋아했는데
이제는 내가 찾아봐도 오지도 않고 전화 한 통도 하지 않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참으로 섭섭하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고등학교나 대학교 청년 시절을 보내면은 바로 부모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는 별로 찾지도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인생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는 찾고 또 필요하지 않고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멀어지는, 이런 것이 사람의 그런 속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힘이 없고 배경도 없고 혼자 살기가 어렵고 고통의 현실이 있으면 무언가 의지할 것을 찾게 됩니다. 그러나 아쉬운 게 없으면 자기 멋대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고통과 어려움과 아쉬운 게 없이 평안해지면 슬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도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버리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 주여 하고 찾던 사람도 이제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심지어는 나중에 하나님을 배반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그런 모습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평안히 거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부르짖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노예의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평안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왕에게 학대를 당하고 그리고 고욕으로 힘들어지자 그때서야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누구를 보내시냐면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바로 사람의 모습입니다. 평안할 때는 떠나가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적으로 볼 때도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이 평안하고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을 때 그때는 하나님을 잘 찾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가정에 무언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달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실직이나 사업의 실패나 자녀에게 어려움이 오거나 또 어떤 무언가 시련과 고통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고통이 있을 때 그제서야 인간은 무엇을 느낍니까? 내가 연약하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런 연약한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평소에는 모든 것이 내 능력으로 다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어려움이 올 때는 그제서야 고통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있을 때 자신의 연약함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그제서야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잘 아시기에 바로 여러 번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평안하고 형통할 때 더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평안하고 형통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더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1장 20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배가 부르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는 그런 상태까지 가게 된다는 겁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 배부르면 하나님을 어기는, 배반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먹고 배부르고 평안하게 됐을 때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부르고 평안할 때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보다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환난을 자초하게 될 것이고 훗날 그들의 잘못을 깨닫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겁니다. 하나님은 다 하셨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기에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여서 그들에게 젖과 꿀을 공급하면서도 나중에는 자신을 배반할 것이라는 것을 아셨던 하나님,
그들에게 경고하시고 나중에 모세의 노래를 불러서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려는 이런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참으로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할 때는 바로 주님을 멀리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고난이 왔을 때는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라는 것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평안할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언제든지 겸손하고 온유하고 신실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환난과 고통이 그 당시에는 쓰리고 아프지만, 그러나 이러한 고통은 인간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게 하는 그러한 바로 그런 귀한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겁니다. 이 고통과 환난은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우리를 인도하는 도구가 된다는 이 사실을 깨닫는 우리가 될 때 반드시 우리는 겸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단지 연약하고 무지하고 그리고 어찌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너는 연약하다, 너는 무지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지만 스스로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평안할 때, 모든 것이 부족하지 않을 때는 내 힘이 강한 것 같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은 어떤 벽에 부딪혀서 힘들 때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나는 무지하구나. 나는 마른 막대기만도 못하구나. 나는 먼지만도 못하구나 하는 그런 것을 고백하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힘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강합니다, 나는 모든 것이든지 어떤 것인지 할 수 있습니다 할 때는 아무것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고통과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믿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고난이 있더라도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다,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가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구나, 이것이 나에게 축복이 또 오려고 하는 전조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고난이 올수록 그분 앞에 더욱더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면 우리는 튀어나가고 절망하고 우리가 실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욱 엎드리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써 고난을 바로 고난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복이 되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천국을 사모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고난을 주신다는 겁니다. 천국을 사모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바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장차 어디로 가야 됩니까? 천국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그 천국을 사모하지 않고 이 세상이 좋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천국을 사모하고 바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바로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에 고통이 많은 것은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 고통이 많은 것은 뭡니까?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이 또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갖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천국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천국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천국이 그렇게 가고 싶다.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이 모든 것을 끝낸 후에 천국의 문에서 예수님이 기다리실 때 그 예수님의 그런 그 손을 잡고 천국 문에 들어가고 싶다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이 다는 아닙니다. 이 세상은 단지 어떤 것이냐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연습일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른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천국을 사모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또한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고 우리가 실패하는 삶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다면, 세상에서 아무런 근심도 고통도 부족한 것도 없다면 천국이 무엇이라고 그리 그리워지겠습니까?
내가 가진 걸 다 갖고 내가 얻고 싶은 걸 다 얻을 수 있는데 천국이 그렇게 그리워지겠습니까? 그저 세상의 것에 빠져서 안일무사하게 만족을 추구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4절 말씀입니다.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 약대가 얼마나 큽니까? 그러나 바늘기가 얼마나 작습니까? 근데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하는 얘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먹고 배부르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여기면 천국이 그렇게 절실하게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무엇이 부족하지 않는데 천국이 뭐냐 이렇게 절실하게 느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환난과 고통을 당하게 되면 근심과 고통과 슬픔이 없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고해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우리가 잘 이겨나가서 바로 천국을 우리가 소망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편안하게 살 때에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그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견딜 수 없는 압박과 고통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제서야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면 우리가 바른 길로 걸어가게 하는 그런 그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고통스러운 분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더 사모하게 하신다는 그런 뜻이라는 것을 깨닫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을 사모할 때 이 세상에 너무나 얽매이지 아니하고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시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어디에 얽매이지 않고 잘못된 것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천국을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무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더욱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고난의 현실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의 은혜를 앞당겨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냐면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순종하기 위해서 무엇을 주시냐면 고난을 주신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환난과 고통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그리고 내 멋대로 살며 죄를 지을 때 그렇게 환난과 고통이 오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종하고 제 멋대로 살다가도 고통이 닥치면 내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속된 말로 하면은 실컷 두드려 맞고 나서야 정신을 차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매를 맞으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 매를 맞기 전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이 더 현명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잘못된 길을 갈 때는 하나님은 매를 대서라도 돌아오게 하신다는 그런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매가 뭐냐면 바로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허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길 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 말씀에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릇 행했다는 겁니다. 잘못된 일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하고 나서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저도 이렇게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어떤 일을 했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그릇된 행동을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고난을 주시고 그렇게 그 힘든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은 저를 만나 주신 것을 우리가 볼 때 그때서야 내가 이제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끝까지 살아가야 되겠다 이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지금 어떤 그 가운데 있는지 모르지만은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한 적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고난을 당하고 나서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이와 같이 고난당하기 전에는 뭡니까? 당하기 전에는 고난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만약 고난을 주시지 않았다면 나에게 해가 되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하고 보니까 나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로 인해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법도를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배우게 된 것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계획할 때 내가 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보다 앞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어려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고 이렇게 묻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나올 줄 믿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이제는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다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바로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의 그런 이유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질병이나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가 미워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님이 자식이 미워서 매를 때립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진리를 떠나서 잘못된 그런 것을 생각하고 따를 때 고난을 통해서라도 진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사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는 그 뜻이 바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겁니까? 고난과 고통과 환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징계한다는 겁니다. 징계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을 그냥 그 법도 있는 사람으로, 질서 있는 사람으로 만들지 못하는 겁니다. 징계를 하면서라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받으시는 아들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채찍질을 하시는 겁니다. 채찍질을 해서라도 바르게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에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아멘. 이와 같이 징계를 받는 사람은 즐겁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절망까지 다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슬퍼 보이지만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연단한 자에게는, 그 연단을 받은 사람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얻게 되는 겁니다. 의의 평강한 열매, 그것을 얻을 때까지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환난과 고통과 실패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것을 깨닫고 더욱더 그분 앞에 엎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것을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원망하고 불평하고 판단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더욱더 무엇이 됩니까? 구렁 속으로 몰아가는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반항하고 항거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바로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난의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엎드리는 자에게는 도리어 그것이 축복이요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바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바로 우리에게 인내와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인내를 하고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미국의 어느 잡지에 보니까 5,000년 묵은 나무가 있다는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1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몇 년입니까? 5,000년입니다. 5,000년 동안 이 나무는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살고 있는 땅은 결코 좋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그 오랫동안 5,000년 동안 사는 나무가 있다면 그 땅도 좋을 것이다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무가 살고 있는 땅은 아주 척박한 땅이었던 겁니다. 산빛 아래다가 바람이 부딪히고, 바람이 부딪히는 건 뭡니까? 바람이 세차게 부는 그런 언덕에 있는 그런 땅이었고, 바위가 아주 많은 토양이었습니다. 흙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바위가 많은 그런 토양에 이 나무가 심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땅도 나쁘고 모든 조건이 나쁘기 때문에 오히려 뿌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깊이 뻗어나갔다는 것입니다. 그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자기가 살기 위해서 뿌리를 아주 깊이 내렸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교훈을 받아야 할 일인지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이 척박한 땅에서 성장해서 아주 단단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뿌리도 깊이 내려서 그렇게 오랫동안 5,000년이란 동안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평안하게 사는 것이 인생에 유익한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안한 삶을 우리도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샬롬 하고 이렇게 매일 원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절대로 유익한 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그저 평안하게 사는 삶은 마치 온실 속의 화초와 같다는 겁니다. 온실 속의 화초는 어떻습니까? 바로 뿌리도 깊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단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더위나 추위나 습도에 대한 적응력도 부족합니다. 조금만 더워도 조금만 추워도 시들어버리고 마는 그것이 바로 온실 속의 화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조건이 맞지 않으면 금방 시드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맙니다. 우리 인생도 그와 동일한 것입니다. 그렇게 고난이 어렵다고 고난을 거부하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온실 속의 화초와 같이 그냥 부모의 그늘 속에만 그렇게 살아가고 내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면 그것은 뿌리도 깊지 않고 아무것도 적응할 수 없는 나약한 인간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실 같은 그런 조건에서 사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강하게 살아가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강한 사람, 강한 우리 인간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강하게 성장을 원하시는데 뿌리 깊은 나무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뿌리 깊은 나무, 신앙의 뿌리도 깊어야 되고 우리 인생의 깊이도 깊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인생의 뿌리도 깊이 내려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며 많은 사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환난과 시련과 역경이 오더라도 힘차게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고통을 주시고 우리에게 견딜 만한 것을 주신 겁니다. 요만한 것을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견디면 그보다 좀 더 큰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이것을 잘 견디면 고통이 없겠지, 환난이 없겠지. 그렇지만 그 다음에는 그보다 조금 더 큰 것을 주시면서 견뎌내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강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종 우리를 고통의 현장 속으로 데리고 가시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절대로 우리가 받기를 원하지 않는 환난, 이런데 이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환난이 올 때 기쁘다, 즐겁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것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더 귀한 것을 주시려고 준비시키는구나 하고서 그걸 받아들이면서 즐거운 가운데 우리를 받아들이는 모두가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난을 이겨내는 인내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 우리가 환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바로 전초기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것입니다. 환난이 올 때는 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의지함으로 인내할 때 결국 우리는 성숙한 신앙의 인격으로 다듬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훈련되어지고 잘 훈련될 때 우리는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난조차도 기쁨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환난조차도 기쁨으로 승화시키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내함으로써 참된 소망을 따라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과 짝하며 살아갔던 모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 회개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고통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의의 평강의 열매를 얻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는 물러 터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단단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단단하게 우리가 모든 환난 속에서도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생명의 말씀 주신 우리 목사님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면서 고난과 위기 가운데도 좌절보다는 천국 소망을 사모하면서 승리한 우리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귀한 말씀도 받았고 또 우리가 주는 것도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송암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아마 늘 우리 담임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들 위해서 틈틈이 기도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틈틈이 기도하실 때 또 각자 기도하실 때도 우리 송암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겉모양보다도 규모보다는 좀 이렇게 알지고 정말 지역에 작지만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그런 교회들 아마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송암교회 크진 않지만 아마 그런 교회가 되고 우리 목사님과 또 우리 교우들이 아마 그렇게 지역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할 줄을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늘 생활할 때마다 송암교회와 목사님 그리고 교회들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 549장 결단송 부르고 우리 김광수 목사님 넣어주셔서 축도로 진흥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결단 찬송 431장은 그 목사님이 신방을 갔다 오다가 또 집에 들어와 보니까 교회가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불탄 그 더미를 보니까 거기서 두 아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죽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목사님이 바로 이 찬송을 부르게 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바로 날 주관하셔서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고백을 하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두 아들을 잃어버린 가운데서도 이 찬송시를 썼다는 것을 보게 된다면 우리가 어떤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찬송시를 쓸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신앙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날 허락해 주셨사옵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이와 같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쉽게 생각하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우리가 한 가지라도 바르게 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보호하시며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또 수요 예배로 영광 돌린 우리 또한 옥포교회와 또한 선교를 위해서 멀리 또 사역 중인 김주원 담임 목사님 이외에 이 나라 이 민족 이외에 또한 하나님의 또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혼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